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7 대접재앙 중 첫 5 대접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6째와 7째 대접재앙, 곧 최후의 영적 전쟁과 악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7 대접재앙 중 마지막 2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실제 전투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종말의 전쟁을 알리고 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력의 집결과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들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폭력, 사치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는 수치와 심판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며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깃도라는 지명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역사의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깃도의 산, 즉 아마겟돈은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최후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확고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도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음으로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째 대접 재앙에 이어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다는 것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공중 권세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의미하며, 이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궁극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되었다 라는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듯이 여기에서의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 즉 바벨론의 멸망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포함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어서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있었고 또 사람이 땅에 있은 이래로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웅장한 장면입니다. 이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요한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적인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체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이자 모델이 됩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극심한 우주적 재앙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완고함이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악한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는 악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는 세상의 불의가 만연해 보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그날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 또한 되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심판 시리즈인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을 마치 미래의 특정한 순서로 일어날 사건들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이 세 심판 시리즈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재앙과 영적 전쟁을 3번 반복해서
그리고 점점 더 강도 높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의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듯이 인, 나팔, 대접재앙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과 그에 따른 재앙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에서 나팔, 나팔에서 대접으로 갈수록 심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이는 역사의 끝으로 갈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특정한 사건을 일일이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약의 언어와 배경으로 당시 시대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새롭게 하여서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체계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바벨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사치와 쾌락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악이 강력해 보이고 고난이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5절의 그 간곡한 권면처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인지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옳은 행실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최후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와 빛소금의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통해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정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